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일러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부활의 예수님 만났더니 영의 눈이 밝아진 사건, 심령이 뜨거워진 사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건을 상고했어요. 부활의 주님 만나면 사람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막 기쁨이 충만하고 내려가던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뀌고 전하지 말아도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 만난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교의 석가는 기원전 483년에 파마 마을의 만곡 가수원에서 설법을 마친 다음에 만찬을 가졌는데 메뉴가 고기와 항로로 맛을 낸 카레라이스, 그리고 죽순, 그리고 수가라 마사바락과는 이 양념된 돼지고기를 요리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좀 가식을 했는가 봐요.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직장에 심한 출혈까지 동반한 채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인도의 의사들도 이 석가의 사망 원인을 급성소화불량이라고 판정했어요. 그래서 화장해서 사리탑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숭배하고 있는데, 석가는 신이 아닙니다. 석가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믿습니까? 석가를 믿으란 말 아닙니다. 석가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참된 신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지 순례를 가면 예수님이 무덤 있었던 그 장소에 가면 빈 무덤이에요. 하도 관광들이 수많이 오기 때문에 그 안에를 줄을 서가지고 한참 밀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두 번 가가지고 그 안은 안 들어가봤어요. 밖에서만 보고. 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와서는 빈 무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이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고, 그 다음에는 감남산에서 성천당, 예수님이 성천하신 장소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오지, 예수님의 무덤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빈 무덤인 것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바로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 아니고 40일을 세상에 계시면서 몇 번 보여줘요? 몇 번? 알잖아요, 쉽게. 몇 번? 11번. 진짜 몰라요. 따라합시다. 11번. 몇 번 보여줬어요? 11번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한 번만 봤으면 사람들이 좀 희미하지만은 11번이나 보고 어떤 사람은 2번, 3번이나 봤기 때문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도록 했죠. 마지막에 성천하실 때는 몇 명이 봤느냐? 500여 무리. 몇 명?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간 것처럼, 본 것처럼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일러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뭐냐? 첫째는 평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면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자,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문을 닫아놓고 하나같이 의심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빈 무덤을 발견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무덤을 찾아가서 빈 무덤일 때에 주님 부활하셨구나,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두 번, 세 번 말하면 좀 인정 안 하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가만히 잊어버리고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믿지를 못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못 믿냐 그러신 것이 아니고 살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의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자동적으로 살롬이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살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기쁨이 그들에게 넘쳤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두려움이 물러가고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평강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의심이 되고 안 믿어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야 뭐 자국 봐라, 찬자국 봐라. 그것을 보고서야 도마가 믿을 때에 너는 보고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의심이 그렇게 많던 사람이 의심이 싹 사라져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인도에 가서 보험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렇게 의심 많던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의심이 싹 사라지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롬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이 영접하여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이가 예수님 만나니까 사람이 180도로 달라졌고 예수쟁이를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지고 죽이던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에 세우고 가는 곳마다 예수 믿어서 영혼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사람이 180도로 달라졌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의심이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믿음 충만하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초가상칸이나 궁궐 같은 집에 살지라도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에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또 찾아오시잖아요. 부활의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끼쳐주신 분인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냥 그 옆에 배 오른편에 그물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이나 물으시고 베드로는 죄송해서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중직이 되는 것도 참 좋지만은 주님을 사랑해야 좋은 중직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역자, 목사가 될 때도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할 수 있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성도를 사랑할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주의 일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먼저 우리의 심령의 평강, 우리의 가정의 평강, 교회의 평강,
정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일어난 일은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자, 38절 39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믿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유령인지 겁이 났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리고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았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정말 확인하게 된 거죠. 당시 제자들의 믿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체험 안에서 제한된 믿음이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주님의 죽음과 함께 두려움이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기독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불교나 유교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이 영생의 소망을 주게 되고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실하게 믿음이 돈독해지고 확실하게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 약한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신앙이 돈독해지는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돈독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누구를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제일 모욕감은 기분 나쁜 일이 의심받을 때입니다.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도둑질 안 했는데 한 저놈이 도둑질 했다고 의심받으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의심할 때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고 따라다니면서 떡 얻어먹고 병고침 받은 사람이라도 의심했을 때는 주님도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을 하셨음을 확실히 보여주므로 의심을 물리치고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주님이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정말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서 의심은 다 물러가고 사라지고 확고한 믿음, 성장하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번이나 나타나셨고 마지막에 500여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지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옆구리 창자국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큰 사람이 되라는 그 부탁의 말씀이죠. 정말 우리가 믿음만 크면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가지고 믿음의 방패가 견고해야 마귀가 쏘는 화살, 창, 칼을 다 막을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사를 이루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시키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믿게 하셨으니 우리는 확고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소설책이면 우리가 굳이 이 말씀을대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하나밖에 없는 법칙,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끝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생을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 충성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그런 세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영감이 지옥에 떨어져서야, 세상에서는 천당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해도 안 믿어지던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믿어지니 이게 될 일입니까? 우리 살아 생전에 좀 잘 믿고 가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믿어지는 거, 하늘나라 가면 천당과 지옥 보면 그건 실감 나지요 뭐. 그걸 지옥에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됩니까? 지옥에서 전도하니까 전도가 됩니까? 지옥에서 회개하니까 그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부자 영감은 지옥에 떨어져서야 천국과 지옥을 보고서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믿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되더란 말이죠. 이미 기회를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믿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동떨어지고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데이트하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리고 노력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지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건 신념이에요. 신앙하고 신념은 다른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믿는 사람, 그 신념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이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에 진짜 상급받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먼저는 주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자, 39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의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손과 발을 가지신 몸으로 만져볼 수 있는 몸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을 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체의 몸은 만져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부활체 예수님은 문을 닫아놨는데 싹 들어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도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닫아 걸어놨는데도 들어오셨고, 그리고는 만져볼 수 있도록 만져도 보게 되었는데, 부활의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문이 닫혀도 열지 않고 들어오실 수 있는 그 몸, 삽시간에 짠짠 사라져버리는 그 4차원적인 몸이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시는데, 근데 본문 39절에는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체의 몸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신령한 몸. 부활체의 몸은 신령한 몸. 여러분, 부활체의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때는 감기도 안 걸리고 그때는 아프지도 않고, 하늘나라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아픈 것도 없고 거기는 죽지도 않고, 정말 하늘나라에 가면 세상에 없는 것들이 참, 세상에 있는 것이 하늘나라에 없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오늘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몸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나라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은식을 잡수셨어요. 자, 41절에서 43절까지 또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부활체의 몸은 먹어야 안 먹어요? 아니, 잡사왔다 그랬잖아요. 부활체의 몸이 잡사요 안 잡사요? 여러분, 부활체의 몸은 안 먹는 줄 아는데, 부활체의 몸은 먹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생선이 있어가지고 생선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셨어요. 자, 귀신은 떡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체의 몸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가가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먹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지. 먹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생명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생명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시기 때문에 그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물 필요 없어요. 자, 물어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귀신이 와가지고 밥도 먹고 떡도 먹고 다 먹고 가지요? 아이고, 제사를 안 지내봐가지고 모르시구나. 못 먹고 갑니다.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귀신이 오나 안 오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면 귀신이 옵니다. 그 귀신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는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는 날 뭐라 합니까? 밖에 빨래줄 거더라. 왜? 귀신, 자기 조상이 오다가 걸릴까봐. 사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제사 지내는 날 빨래줄도 걷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창문을 하나 조금 열어놓잖아요. 문 닫아도 못 올 줄 알고. 귀신은 문 닫아도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쏙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목사님, 제사상에 나왔던 밥을 이렇게 놓으면 다 갈라진다 하네 또. 그러면 제사 안 지내는 건 안 갈라지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것이 귀신이 와가지고 응감하고 먹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갈라진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부활체의 몸, 신령한 몸은 못 먹는 게 아니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생선을 잡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수셔서 부활체의 몸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이 없는 것을 막 추측하면 안 되고 성경이 있는 것 가지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도 막 이것저것 강증을 많이 합니다만은 성경하고 가까운 것은 많이 인정하고 성경하고 먼 것은 그냥 참고만 해야지 그걸 믿으면 안 돼. 간증은 간증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공간치는 것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읽으시고 이 말씀 듣고 배우시고 교리도 배워가지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가르치자.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새 세미나 가가지고 이걸 자꾸 따라하게 만들잖아요. 제가 저기 경중노회 중부 시찰에 가가지고 15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모였는데 재직 세미나하면서 이것을 했더니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아는 건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창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없지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아는 것이 가장 잘 아는 것이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 가장 잘 믿는 것이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 읽어놓고 세상 얘기하다 마치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하는 것 아니에요. 내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부활체의 몸은 하늘나라의 생명가를 먹고 생수를 마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종교는 계시의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가 아니고 참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 계시의 종교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는 오셨고 신약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가 그것을 완성하시고 가셨는데 다시 하늘나라 건설하시고 주님 분명히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제 재림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잖아요. 우리 김차수 권사님도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갔잖아요. 어저께 우리 진주가 이원우 목사가 교회 청년부를 데리고 필리핀에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잠깐 시간이 있어서 내려와가지고 내일 가려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 올라간 것은 장로님 한 분이 나이도 안 많은데 좀 빨리 가셨어. 아침에 출근하러 나오셨다가 정류소에서 심장에 암 무리가 왔던가 봐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좀 일찍 발견해가지고 좀 했으면 좀 더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그 일찍 발견하지 못해서 장로님이 떠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준비해가지고 이 중창단이 내일 발인 예배에 찬양해야 된다고 그래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 젊은 좀 가식이 좀 바쁜 장로님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언제 갈지 몰라요. 혹시 아시는 분 손들어 보소. 아니, 목사님 알아요. 죽는 날 죽지요 뭐.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죽는 그날이 며칠인지 몰라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 준비 잘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 나라 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삶만 사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진짜 잘 살아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 하시느냐? 평강을 주셨고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셨고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부활체의 몸은 뼈가 있고 살을 만질 수가 있고 음식을 잡수시고 그러면서 갑자기 사라지시고 문을 닫아 그냥 들어오시고 부활체의 몸 보여주셨어요. 우리 그날이 멀지 않아 옵니다. 우리 선의 모든 성도가 정말 이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